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로부터 이튿날이냐면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그래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이 가브나움으로 보내는데,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가브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날이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밤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하고 같이 안 갔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올 줄로 알고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지금 세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오병이어를 다 맛을 본 큰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먼저 갔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맞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오병이의 떡을 먹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 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 어떻게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고 애도 있고요. 집에 또 살림도 살아야 되고요. 또 직장도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날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특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디베라에서 다시 배들을 타고 이 베세다 쪽으로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안 계신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크게 그곳에서는 세 개의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조그만 항구 같은 게 세 곳이 있는 곳이 베세다, 디베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도 안 계시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죄송합니다. 디베레도 안 계시는데 디베레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왔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배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배를 다 타고 어디로 갔는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 말은 여러분이 들을 때요 26절하고 붙여보면은 조금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앞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하는 말은 칭찬이에요, 꾸중이에요? 야, 너 언제 이거 다 했니? 꾸중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밤에 걸어서는 못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날라오셨나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날라왔다. 그렇게 해야지 뭐 이야기가 되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찾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를 찾은 게 제일 처음에 떡을 먹기 전에는 뭐를 보고 찾았느냐. 우리 6장 2절에 가보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큰 표적을 보고 따랐는데 지금은 예수님한테 필요한 게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요 저한테 직접적인 해당이 없어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표적을 보는 거예요.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표적 얼마든지 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안 믿어지냐면요, 그게 여러분 개인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일이거든요.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간정도 이거보다 더한 쇼킹한 것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오병이요, 기적, 역사, 이거 설교도 많이 듣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의심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 왜 못 믿느냐면요, 여러분 그걸 먹으면 믿어지는데요, 그걸 안 먹고 이야기로 자꾸 듣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니까 이게 어떤 과학적인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 먹으려고 나눴던 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어놔서 이걸 먹었습니다. 그렇게 푸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풀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표적과 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왜 여기다가 23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냥 벳세다에 가까이 왔더라 하면 될 텐데, 꼭 뭐 5,000명이 먹었다 그거 다 빼버리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축사예요. 축사. 똑같이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고기도 그렇게 하여 저희 원대로 주시니라. 왜 여기 꼭 요한은 축사를 넣느냐? 축사란 말은 이런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이 떡으로 먹게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한다, 이 표적은 어디서 오는 걸 이야기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술이다, 기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초능력자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표적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일으킬 때는 꼭 축사하고 아니면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을 축사다,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이야기할 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 부르는 거는 뭔 것을 먼저 느끼느냐?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먹어보고 배 부른 인간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떡을 보고 오병이의 지금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이 떡이 무엇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으로 보내신 자라고는 인정하는데 지금 이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는 로마부터 해방을 받고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겠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쫓는 이유가 그것 아니세요? 지금 성경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침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가난에서 해방된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떡이든지 표적이든지 어디에다가 맞춰서 풀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안 풀리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생을 놓쳐버리면은 오늘 이 본문 설교가요, 그냥 아무 곳에나 갈 수 있어요. 지금 영생 목적이, 방향이, 결과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생을 빼버리면요, 지금 표적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이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여태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이제 또 믿으려면은 그 믿게 하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진짜 내 영원한 목숨 진짜 바쳐서 주를 섬기겠나이다. 해결해 주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어요. 믿기는 믿는데 덜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저 방언 주세요. 방언만 주면은
제 목숨을 다해서 제가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안 줘요. 3년을 그렇게 액을, 복걸,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구국 기도원, 금식 기도원. 그래서 3년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안 가요. 허무해요. 내가 이거 구하려고 3년을 그렇게 기도원으로 쫓아내면서 잠 못 자고 구했는가.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생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어디서부터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부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무엇 때문에요? 주일날이니까 교회는 가야지.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결국이 곧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말 안 되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을 구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집에 돌아가고요, 일하러 가고요, 애 보러 가고 다 자기 하러 갔는데 끝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니네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 이것도 잘 드시고 잘 드시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집에 가니까 목사님 꼭 먹을 때 되면 신방 오세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를 쫓는데 어떻게 니네들은 나를 쫓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 떡 먹고 배부르려고 좀 쫓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 진짜 나 믿으려고 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에이씨, 나 간다. 그런데 안 가요. 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이게요 되는 말 아니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래,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생각해야지는 되는데 생각은 들어오는 게 어떻게 생각이 들어와요? 땅의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면요, 우리 다 같이 2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그런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안 썩는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안 썩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붙이고 살려면 누구든지 양식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게 썩는 양식이니까 이 땅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죠. 어쩌면은 시간은 짧고요, 이야기할 거는 많고 그러면 빼버리면 그렇게 돼요. 지금 예수님도 그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일하지 말고,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럼 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말을 빼버리면 그렇게 들리.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푸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 썩는 양식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요,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빼버리면요, 아무 일을 해도 괜찮아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면 돼요. 그런데 영생을 딱 넣으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이제 넘어 63절에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앞에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무익한 건 아니죠. 우리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런데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것은, 무익하다는 것은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영생 말고 무엇을 축복으로 생각하느냐? 이 땅의 거예요. 이 땅의 거. 뭐 이 땅에 우리 부모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먹을 게 풍족하고 나는 먹을 복을 타고났어, 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복이라 예수님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도 내가 너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여러분 이걸 잘 들으면요, 여하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 양식까지는 안 되고, 인자가 주는 양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다. 그럼 인자가 오기 전에 양식은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고 계속해서 그걸 따랐지만 그것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나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수가성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준다 뿐만 아니고 내가 주는 양식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양식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식 이야기만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것으로 하는 이 양식만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양식은요, 나의 보내시니,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4달이 지나야지 이렇게 밀을 벨 수 있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4달 지나야 그건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하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하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분명히 먹는 거예요. 먹어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줄 수 있는 사람은 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떡과 내가 줄 살과 내가 줄 피가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자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쳤다, 보정했다, 보냈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 나밖에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영생이 무엇으로 받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면요, 얼마든지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한 이 대답이 왜 나왔냐면은, 우리 다 같이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거나 이러면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 원문을 그대로 충실하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가운데는 계속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라는 말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풀어버리면 아주 간단한데, 이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뜻의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그게 마태복음 19장 가면 똑같이 나와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10계명은 10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걸 나눕니다. 더 세분을 해서 613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자 청년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613가지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유대인들하고 질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13가지 다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은 613가지 내가 다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 간단해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6개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613가지 다 지켰는데 이 6가지 온전히 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일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가로사 네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첫 번째, 네 거 팔아 가난한 자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계명, 이 땅의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먼저 쌓아두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와서 나를 쫓아라. 이게 두 개 가치만 결국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아니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영생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쫓지 않으면요. 계속 뭐가 나오냐면 두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데 지금 여기 특심을 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도 안 가고 교회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뭘 자꾸 보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듯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뭐 알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다 지켰습니다. 계명 다 지키겠고 지금 이렇게 특심을 내서 당신을 쫓는데 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걸 나를 믿으라 하는 걸로 자꾸 풀어보니 오해가 생기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보내신 자로 믿으라 하면요, 여러분 답이 금방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와요. 예수 믿는 일이 나오고요. 또한 이보다 더 큰 더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 예수님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생명을, 떡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데 우리 보고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 얻고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입니다. 또 누가 혹자는 그렇게 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말은요, 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가셨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가시고요,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예수만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요. 계속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듣고 알고 배우고 있는 그 지식을 자꾸 쌓으려고 그러면요, 하늘나라가 그려지기는 그려지는데요, 그게 여러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여기를 그렇게 배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성령 받으면 또 어떻게 되나? 내가 우리 목사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럼 내가 여태까지 꿈꾸고 있고 그리고 있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 내 처는 어떻게 되냐?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하고요, 하나님의 일하고는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어요. 성경을 설교를 하고 풀더라도 계속 거기 매여서 그거로서 말미암아 여러분한테 구원을 줄 것이 이야기하는데, 절대 여러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는요, 아기가 어떻게 하면은 잘 나오고 순산하고 많이 놓는 것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결혼 안 하면요, 애 못 낳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가 어떤 분이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걸 거리려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거니까 자꾸 그걸 거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이든지 주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 나는 못 가는가 보다.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가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거거든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테 나눠주는 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말은 믿는데요, 욕심이 해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건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지 세상은 그걸 믿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냐 떡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표적이 일어나면은, 말씀이 여러분한테 와서 딱 부딪히면은 여러분 뭘 생각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떡이냐 아니면 하늘나라냐. 지금 여기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양식을 구하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닌 것은 뭘 위해, 그래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지금 여러분이 뭘 놓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는 하는데 성령은 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율법 계명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양식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세상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들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영생을 두고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무슨 말을 남겨두고 가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걸 놓쳐버려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계명 짓고 율법 짓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조심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내가 가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래 여러분 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고 생명을 주셨나요? 지금 우리는 거기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것 하나 잘 간직하기 위해서 내 교회, 내 가정.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도요, 당뇨가 걸려서 무슨 약 먹고 내가 당뇨에 나왔다 그러면요, 당뇨 당자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그 약 먹어라, 그거 먹어라, 고야 먹어라, 고야 쓴 오이 그거 먹어라. 지금 여러분한테 진짜 죽었던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여러분을 예수가 살려주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으로 만족한다는 건 가짜예요. 그 기쁨은 가짜예요. 조금 잠시 기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누가 여러분의 입을 봉하게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인컴이 많고요, 쌓아둔 것이 많고 건강이 많아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생기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건 가짜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정말 나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